할렐루야. 보인다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 은혜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보는 즐거움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렵다, 힘들다, 잘 모르겠다. 우리가 이런 편견을 내려놓고 정말 말씀은 쉽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백, 바로 이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흐름에 따라 성경이 쓰여진 배경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더 가깝게 그리고 쉽게 다가올 것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그럼 먼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이름을 우리가 지었고 그 이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대적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 만물을 지으셨죠.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죄에 빠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만에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우시는데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죠. 거기서부터 족장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시대 우리가 살펴봤죠. 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고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시죠. 출애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도착한 곳은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광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 시대를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하게 되고 이제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에 죄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죄에 빠지고 구원해 주시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왕정 시대로 가게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 하지만 왕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죄의 씨앗이 있었죠.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또 이 남유다는 끝까지 남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죄로 인해 이루어진 심판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믿음의 남은 자들이 남게 되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여기에 400년의 시간이 공백기가 있게 됩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400년의 시간이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으면, 이제 오늘은 출애굽 시대와 광야,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까지 이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함께 또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부터 사사 시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고 어떤 흐름이었구나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은 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으나 마음이 강팍해진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홍해 앞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로 덮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의 수를 계수한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만물을 지으신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족장 시대의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지내다 보니 이 애굽의 바로 왕들이 요셉을 이제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번성을 하니까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지요. 모세. 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냅니다. 모세가 이 애굽 땅에서 생활을 하다가 도망을 하죠. 도망을 했던 곳은 바로 이 미디안 광야 쪽입니다. 이쪽으로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출애굽의 이동 경로를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시내산이라 추정되는 곳인데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이동을 시작을 하면서 쭉 올라가요. 여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이 광야 생활을 이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입니다. 자, 지형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가나안 땅의 바로 밑에가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 정탐꾼을 보낸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12 정탐꾼을 지파 대표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보고를 받죠. 그 보고를 받을 때 10명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은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 10명의 대표자들이 거짓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대표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았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겠죠.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고 현명한 사람들을 뽑았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가서 주변을 살폈으니 얼마나 면밀히 살폈을까요? 아주 세세하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해 보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철기 문화가 있었고 병거가 있었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40년의 광야 방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서 헤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방황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황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성경에 보면 모압과 그 암몬, 그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길을 내달라고 하지만 내어주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나가느냐? 뺑 돌아서 옆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지도에는 자세하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이 위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이 사이에 강줄기가 흐르는데 이 강줄기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 이쪽이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신명기 유언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죠. 여리고성이 바로 요단강을 넘어서자마자 만나는 첫 번째 성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마친 후에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경의 전체적인 시대적인 흐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게 출애굽기부터 광야 시대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안에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제 출애굽 뭡니다. 아까 잠깐 나누긴 했지만 지도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이동 경로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이 시내산에 이를 때 레위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다가 바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동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 지내는 동안 바로 왕의 박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 하나님께서 엄청난 생명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펼쳐진 것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 생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셨고 쭉 이동을 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믿음 없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의 40년 방황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마친 후에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출애굽 여정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모세를 택하고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는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순복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반기를 들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하기를 10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바로의 완악함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을 다 이루신 거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들을 하나하나 꺾으시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영광, 권능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죠. 그 절정은 어디냐?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바다를 가르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것. 바로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율법. 바로 그 율법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19장부터 20장까지는 도덕법,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사회법, 그리고 23장부터 24장까지는 의식법. 이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율법과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막을 주세요. 이 성막을 주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 니들이 알아서 약속의 땅까지 가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을 모든 지파의 가장 중심에 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 25장부터 40장까지,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계, 아주 세세하게 성막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을 연계하시고 또 성막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의 흐름과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세한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그때마다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은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쭉 이동을 하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에 오르게 하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기록한 게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바로 그것을 살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기록들이 바로 레위기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기는 거룩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주시고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거룩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기의 말씀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시고 그러니 그럼 나는 거룩함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의 말씀도 큰 은혜 속에 지루한,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내 삶을 성화의 삶으로,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의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을 하죠.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이릅니다. 이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율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이 끊어지고 다시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민수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쭉 이동을 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게 되죠. 여기가 광야 생활을 헤매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하여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기록된 게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방황기 15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21장부터 36장까지가 이렇게 민수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실 때 광야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로 비유하기도 하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을 걸어온 그 모습들을, 여정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보는 것과 꼭 같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입히세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이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불평하죠. 그럴 때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불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이냐? 높이 매달린 녹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설 때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님의 눈으로 시대적인 배경과 이 흐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말씀이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 모압 평지 여기서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까지야.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을까요? 여기 출애굽을 하면서 여기 이 모든 시간을 다 함께 온 거예요.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모세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모세가 모세인 거고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종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넘어가기 전 느보산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1.5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 광야의 여정을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건 민수기고 이 신명기는 그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되새겨 보면서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실 때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되십니다. 자,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는데, 자, 먼저 한번 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영상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의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인 그 자녀들은 신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합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로 리더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을 무찌르십니다. 또 가나안 아랫지방에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도 해를 멈추시고 우박을 내려 무찌르게 하셨으며 가나안 위쪽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공격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워 모든 적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살도록 하십니다. 자,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네,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 또 역시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위편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 이곳이 사해 바다입니다. 이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 경로를 보면 옆으로 이동을 해 오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서 앞쪽에 보면 이제 정복 전쟁을 해 나가면서 동편에 있었던 땅을 정복을 합니다.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서편에서 또 지파별 분배를 하게 됩니다. 땅 정복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땅의 정복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만나고 아이성을 정복을 하면서 이제 각 지역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누게 되는데 보시면 갈릴리 바다, 사해, 그리고 물줄기가 흐르는 요단강,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죠. 세 지파,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근데 우리가 므낫세 반 지파 그러잖아요. 그럼 므낫세 반이라는 이름이 있냐? 아니고요. 므낫세 지파가 원체 큽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반이 나누어져서 므낫세의 절반, 반. 그래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게 하고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지역에 이제 다른 각 지파들이 자리를 잡게 하게 됩니다. 자, 제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유다 지파,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요 지파들이 나중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고 이 위로 이 지역이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남은
모든 지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크죠. 넓죠. 이만큼이 해당이 되고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블레셋 민족들은 여기 살았습니다. 해양 민족인데 이 블레셋 아주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게 이 블레셋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각 민족들을 쫓아내거나 또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신 약속의 땅 정복. 가나안 전투가 끝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의 문화에 점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타락하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곳곳에서 주변국들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부패하고 백성들도 타락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는 희망은 사라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 왕의 통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땅 분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땅의 정복에 대한 것은 이제 각 지파에게 사명과 같이 맡겨지게 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업을 받아서 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민족입니다. 이동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출애굽을 하면서도 계속 광야의 여정을 오는 동안 짐을 풀었다가 쌌다 풀었다 쌌다 하면서 계속 이동해 온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착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생활이냐면 농사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건너올 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땅 정복이 끝난 이후부터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봤나요? 농사 지어본 적이 없죠.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 그러니 막막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던 거죠. 잘 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로 삼든지 아니면 서로 타협해서 살든지 함께 지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가시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이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방 신들에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잘 짓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비가 내려지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음란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함에 빠지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에게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의 말씀을,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요. 우상에게 무너지죠. 우상에게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이렇게 억압하게 게 하시는 이유는 힘들면 하나님께 더 구하고 돌아올 거라 하나님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해지니까 또 우상에 빠지고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심판이 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 변화. 이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모습을 이 사사시대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죄가 가장 극에 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죄악의 참상을 말씀이 담아내고 있지요. 자,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 사사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사시대를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요, 다 한결같이 약한 자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까? 어떻게 저런 사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왼손잡이였지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농부였어요. 그리고 드보라는 여인이었지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한결같이 하나가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주님의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약한 자를 들어서 사사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할 뿐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잘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시대까지 우리가 시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그 흐름은 동일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멀리한 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간다면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을 돌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부터 사사시대까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고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